이사야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악의 상처를 다 드러내시고 그것을 드러내셔서 완전히 새롭게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것을 다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은 용서하시고 그리고 죄악을 다 제하여 주시고 심판을 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받고 죄악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의 땅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그랬죠.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그 죄악을 움켜 살면 바로 그 위에 2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연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 그리고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우리는 그것을 여지없이 생명의 길을 갈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길로 이 백성들이 나아갔습니까? 21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다시 한번 탄식하십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신실했던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창기와 같이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정의가 충만하였고 공의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던 그 백성들, 그 바른 관계를 공의라고 합니다. 의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했죠. 하나님이 주신 그 의를 드러내는 삶을 정의라고 합니다. 공의가 있었기 때문에 정의를 흘려보낼 수 있었던 그 백성들이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땅을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이 이 땅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사상과 철학과 좋은 제도와 정치, 그런 것들이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가 회복되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생명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가 올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대 어떻습니까? 요즘 많이 보게 되는 뉴스, 정말 참혹하지만 친족 살인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요. 보험금을 노리고. 얼마 전에는 수영장에서 자기 딸을 독살한 어머니에 대한 사건을, 매정한 그런 어머니에 대한 사건을 보게 되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살인자들 뿐이로다. 여러분, 그것이 확대되면 다른 사람이 살든 말든 상관치 않고 괴념치 않는 것, 여러분, 그 무관심, 그것까지도 넓은 의미의 살인자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은을 재련할 때에는 뜨거운 불에 집어넣어서 그것을 녹이면 그 찌꺼기와 불순물들이 이렇게 드러나요. 그것을 제거할수록 더 순전한 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정결한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은이 이제 드러내고 제거되어야 할 찌꺼기가 되었다. 오히려 그 순전한 정체성을 버리고 버려져야 할 그 더러운 불순물만 남아있는 그 상태, 하나님의 백성다움, 여러분, 교회다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도다움을 버리고 도리어 그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왜 그래요?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발견할 수 있는 포도주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립니까? 바로 복음이죠. 그 순전한 복음을 은유한 것이 포도주예요. 근데 여기에 물이 섞여 있는 것이, 계속 물을 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에 세상의 물을 타는 것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입맛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세상의 감미료가 들어가야지 조금 그것을 들을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것이에요. 순전한 복음으로만 전하면 안 돼요. 이 시대는 사람의 것이 들어가고 어떤 사람의 철학이나 사상이나 혹은 감동적인 이야기나 그 물이 섞여 있는 것이 들어갈 때 그것을 설교라고 말하고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울 시대에도 똑같이 고민했고 그것 때문에 아파했고 탄식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이랬어요. 2000년 전에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것, 사람의 것으로 물을 섞어서 혼잡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때 당시 헬라 그 철학과 가르침이 들어가 있는 그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이 그 순전한 복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이 그대로 있는 대로 받지 못하도록 그 눈을 가리고 복음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의 진리를 희석시켜서 오히려 그 구원의 그 복음을 혼잡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누구를 보면서 어디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합니까?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은 사람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들리는 설교가 중요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나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사람 앞에서의 설교예요. 그러나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되나요? 말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고 예수 안에서 선포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이 땅이 회복되기 위하여서는 순전한 복음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회복되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먼저 회복되고 고침받고 그리고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고관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내 고관들은 패역하며 그랬어요. 이 고관들은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위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공의가 있어서 정의를 베풀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그 권세, 권위를 특별하게 부여하신 그 고관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왕이 아주 중요했어요. 왕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왕이 기도하면 백성들이 기도하고 왕이 정직하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왕이 선한 왕인가 악한 왕인가 그것을 하나님이 항상 판단하셨죠. 역대하 14장 2절 4절 말씀 보시면 아사 왕이 나오는데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아멘. 글쎄요. 아사라고 하는 정직한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유다 사람에게 다 명령하여서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율법과 명령을 지키도록 이 땅 백성들에게 종용하고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인도하는 것입니다. 선한 길로 이끌어간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목자들이에요. 그 일을 위하여 왕들과 고관들과 재판장들을 세운 것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 고관들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리한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약한 자들을 더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그래서 추수 때에도 밭에 있는 그 곡식들을 거둘 때 그 귀퉁이는 남겨두라 그랬어요. 나그네가 먹고 고아가 먹고 과부가 먹을 수 있도록 것을 다 베지 말아라. 그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신명기 27장 보면은 고아와 과부를 억울하게 송사하는 재판장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오직 말씀으로만 송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도둑과 짝하여 뇌물을 사랑하고 뇌물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마땅히 처벌을 받고 감옥에 가야 할 사람들이 풀려나고 무고한 자들이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사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있을 수가 없는 폐역한 일이다.
고관들이 폐역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린 높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23절 말씀은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가진 권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게 바로 성도가 받은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성도의 권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정결해야 하고 거룩해야 하고 경건해야 하는데 경건이 바로 무엇이냐?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환난이 온다, 그것은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 수 있는 성도다움을 회복하는 기간이 되는 것이, 인정받는 시기가 되는 것이, 그때가 오면 우리가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지금 평안한 때를 예배해 주신 것입니다. 7년의 흉년이 있다가 7년의 풍년이 있다가 흉년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준비되고 예배되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또 하나님의 또 복으로서 채워져서 이제 흉년의 때가 오고 환난의 때가 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강물같이 하수같이 흘려보낼 수 있도록 지금 우리에게 저장시켜 주신 것이, 그리고 이제 흉년의 때가 오면 말씀대로 환난이 오면 우리가 그것을 흘려보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기지를, 하나님의 땅을 세워주신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세상은 사랑이 식어진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하나님의 식민지, 이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그 교회의 다움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허물 많고 죄 많고 이 땅에서 고아와 같이 과부와 같이 소망이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만들어주시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랑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고 명령하시고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면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살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능히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는 여러분, 우리가 순전한 복음이 먼저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는 순전한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은 잠깐 우리가 듣고 우리가 귀에 담는 그것만이 복음이 아니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복음인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그랬어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어요. 빌립보서에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술에 물 탄 듯 되어지지 않고 순전한 복음이 회복될 때 순전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내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하여 내리라 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는 순전한 복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짐으로써 그 사랑이 있는데 어찌 더러운 것들을 함께 우리가 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더러운 것들을 토해내고 세상에 물들어 있는 나의 그런 썩어져가는 그 구습들을 토해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들을 토해냄으로써 순전한 복음과 순전한 사랑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만한 아름다운 교회다움이 회복되어서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발하여서 많은 생명들을 살려내는 거룩한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참으로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전한 복음 담아내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순전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신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땅인 하나님의 시온성 같은 아름다운 교회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이 넘쳐남으로써 그 사랑이 정의와 공의로서 강물같이 하수같이 이 땅에 흘러갈 수 있도록 귀한 교회를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먼저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고 이 사회와 우리 모든 살아가는 땅에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은혜의 아버지이신가를 알게 하는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다움 그리고 교회다움 그리스도인다움이 회복되어서 아름다운 순전한 은 같은 순금 같은 정결한 성도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 때나 요긴하게 사용해 주시고 많은 생명을 건져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년간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은혜 가운데 힘을 내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하나님 의로운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는 성도들 되어서 강건하게 그 육신도 회복이 되어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서 날마다 그 말씀 안에 능력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이웃과 그리고 많은 교우들과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권면하고 더 많이 사랑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